며칠 전에 우리 큰형 스님하고 통화를 하는데 목소리가 다 까부러져서 그냥 노를낼 돌아가실 목소리가 돼서 마음이 안 좋아요. 그래서 어떡하나 싶은데 다른 게 아니고 뭐 이번 설날은 조상님들한테 미안하지만 제사를 못 지내겠다. 그래서 내가 속으로 며느리가 아프니까 조상들이 굶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도 어떡합니까? 절하를 받고 나서 마음이 별로 안 좋아서 뭘 형수님한테 보내드려야 기분이 좀 풀릴까 라고 고민하다가 찹쌀 생각이 났어요. 찹쌀. 그 설날 설 때 되면 엄마가 그 두부도 하고 엿도 굽고 그다음에 그 모찌떡 있지, 모찌떡을 만드시고 박맹이 떡이라고 해야죠. 갈래떡도 하시고 그러는 거를 보면서 자랐기 때문에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나서 이 모찌떡을 뭐 길거리에서 파는 건 맛볼지 모르지만 손으로 집에서 하는 건 맛본 지가 언제인지 몰라요. 그래서 형수님한테 찹쌀을 좀 보내드려야 되겠다. 그래서 거기다 편지를 하나 써놨어요. 설날 되면 엄마가 해주던 그 모찌떡이 생각이 나서 찹쌀을 조금 보냅니다. 이렇게. 그때 형수님이 이제 어제 전화가 왔어요. 그걸 받고 나서. 아이 삼촌이니까 이런 것도 보내지. 우리 막내 삼촌이 최고야. 이제 그런 거. 마지막에 하시는 말씀이 왜 안 하던 짓을 하고 그래? 그러는 겁니다. 얼뜻 생각해. 때가 돼서 그런가 봐요. 이제 그래서. 그렇지 안 하던 짓을 하면 이제 때가 된 거지요. 철이 났다 싶으면 때가 된 겁니다. 사람의 일은 누구든지 알 수가 없어요. 우리 큰형수님의 형제들이 60을 넘기지 못하고 다 돌아가셨어요. 절명을 하셨는데 우리 형수님만 지금 80이 넘도록 지금 살고 계신데 그 형제들로 보면 굉장히 크게 장수를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근데 이제 그 우리 형수님이 막내가 전에는 쌀을 좀 믿고 추석 때 갈 때 쌀을 20kg짜리 햇쌀을 사가고 그랬었는데 찹쌀을 사서 보낸 건 처음이니까 찹쌀 사보내줄 줄은 정말 몰랐던 거지요. 그러니까 이제 왜 안 하던 짓을 하냐는 얘기로 신통방통하다는 얘기인데 그 얘기를 들으면서 그렇다. 내가 생각지도 못했던 일이 준비되고 있구나. 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어제 마침 뭐 뜻하지 않은 택배가 와가지고 그 집사람이 열어보니까 여기 뭡니까 뭐 생선 말린 거 뭐 몇 마리가 들었고 뭐 장어 말린 것도 들었고 근데 그렇다. 나는 원하지도 아니하고 생각해보지도 아니했고 또 바라지도 아니했지만 그 누군가를 통해서 나에게 필요하실 것 같아서 보내시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니까 그때 문득 생각난 게 여호와 이레다. 여호와 이레. 하나님의 산에서 준비된다라는 것이죠. 사람이 아무리 잘나고 똑똑한 것 같아도 사람의 한계는 참으로 보잘것없어요. 사람의 한계가 엄청나고 사람의 능력이 어마어마한 것 같지만 진짜 하잘것없고 보잘것없는 게 사람의 한계인데 근데 사람들이 착각을 하는 거예요. 내 인생에 저 사람을 인해서 내가 크게 번성할 것 같은 그런 착각에 빠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우상을 만들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자기 나름대로의 무슨 이념과 자기 나름대로의 윤리와 자기 나름대로의 뭐 계획을 세워서 뭔가를 합니다. 그런데 결국 사람들의 행하는 모든 것은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의 동산에 있는 거예요. 사람의 복의 근원이 하나님의 동산이고 사람의 생명의 근원이 하나님의 동산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어버려요. 그래서 그것을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하는 것이죠.
이 성경에서 이제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을 빼놓고 얘기할 수가 없지요. 왜? 그는 첫 번째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위롭다 하심을 받고 그 위롭다 하심을 입어서 언약의 사람이 된 것입니다. 언약의 사람. 다시 한번 합시다. 언약의 사람. 언약의 사람. 할렐루야. 네. 여러분 모든 걸 다 잃어버립니다. 서울대학교 졸업장도 잃어버리고 대학원 졸업장도 잃어버리고 박사학위도 잊어버리고 다 잃어버리지만 가장 중요한 것 우리에게 영원토록 남아있는 것은 이 언약입니다. 이 언약은 무슨 자격이 있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나의 근본이 하나님이다 라고 인정만 하면 누구에게나 주시는 언약이다. 할렐루야. 이 언약의 능력은 참으로 대단한 것입니다. 어떻게 대단하냐? 여기 있는 최영학이도 그렇게 만만한 사람이 아닙니다. 세상으로 보면 한가락을 하고도 남는 사람이에요. 근데 너는 생명에 미친 자라고 하는 딱 한 말씀, 0.0001초도 안 되는 그 순간에 탁 내게 회의로 탁 들어와서 박혀있는 그 한마디 말씀에 내 인생에 대번영이 일어났습니다. 심지어 저기 있는 집사람이 목회하려면 나하고 이혼하고 하라고 할 정도로 이 길은 험하고 힘든 길이지만 하나님이 주신 그 언약의 말씀 한마디에 나의 인생이 그렇구나. 사람에 가는 그 길이 내가 아무리 이 세상에서 한 가락을 하고 두 가락을 해도 결국은 하나님의 끈에 있구나라는 것을 저는 인정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나보다 훨씬 늦은, 저는 33살에 예수를 믿기 시작했지만 아브라함은 75세에 하나님을 믿기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으면서 그 아브라함은 신통방통하게도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았습니다. 무슨 말씀을 받았느냐 하니까 창세기 12장 2절에 보니까 여러분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합시다. 나는 복이다. 나는 복이다. 할렐루야. 그럼 왜 내가 복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어서 복이 되는 것입니다. 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음에 나는 복된 사람이구나 인정하는 아름다운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그런데 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 중에 제가 설교 때마다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만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언약의 말씀을 가만히 묵상해 보면 이 하나님의 언약의 축복의 비중이 어디로 가느냐? 아브라함 본인에게는 물론이지만 본인 이후의 사람들, 여러분 후대의 사람들에게 크게 번성한다고 하는 엄청난 비밀이 그 속에 있음을 나는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으니 물론 나는 복된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심으로 복된 사람이 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나로 말미암아 내가 복이 되어서 내 후손들에게 어마어마한 복,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는 엄청난 복을 물려주신다는 거예요. 그렇지요? 그것이 뭐냐?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이렇게 여러분 보십시오. 아브라함 나이가 몇 살이에요? 75세입니다. 그러면 큰 민족을 이루려면 여러분 몇 살까지 살아야 돼요? 최소한도 750살은 살아야 700년을 지난 다음에 큰 민족을 이루어봐야 얼마나 이루겠습니까? 그렇죠? 7500년은 살아봐야 내 후손이 큰 민족을 이룰 것을 알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브라함이 오늘 죽어도 가장 중요한 것은 내 후손이 큰 민족으로 번성하고 창대케 되는 놀라운 복을 누구? 후손에게 유산으로 물려줄 수 있음에 우리 아브라함은 착같이 하나님 중심적 삶. 누구 중심적? 하나님 중심적.
하나님 아버지 그 중심적으로 사는 정말로 기가 막힌 삶을 살았음을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75세에 하나님을 영접했지만 75세의 아브라함은 아이가 없었어요. 지금 나이로 보면 75세면 늙은이지요. 제가 어저께인가 그저께인가 집사람으로 야 나도 이제 늙었어 할아버지 추구 좀 해줘 내가 그랬습니다. 근데 아이 당신 아직 안 늙었어 왜 그래 그러는 거니까 아 제발 이것 좀 저것 좀 시키지 좀 마 나도 늙었어. 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75세 우리 지금 75세면 참 늙었잖아요. 근데 그때 당시에 75세의 기준을 어떻게 잡느냐 하면 창세기 11장 26절을 한번 보면 그때 75세가 어떤 나이인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보면 데라는 70세에 누구를 낳고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더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데라는 누구예요? 아브라함의 아버지예요.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아브라함을 낳고 그 동생 나홀과 하란을 낳을 때 나이가 몇 살이다? 70세예요. 그러면 75세라는 나이가 많은 나이가 아니에요. 얼마든지 애를 낳을 수 있는 나이래 말이죠. 야, 그런데 여러분 이 아이를 낳지 못하면 초조하지요. 초조해.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뭐가 있어요? 아이는 없지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룬다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아이가 없어도 나에게 틀림없이 나로 인해서 내게 큰 민족을 이룬다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니까 반드시 나의 후손이 있을 것이라고 하는 믿음이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는 내가 너로 복주고 복준다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데 나의 현실은 이것을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형편이다 이 말이에요. 나이는 줌줌 모으고 가는데 하나님 말씀은 나의 후손으로 말미암아 네 후손을 번성케 하고 큰 민족을 이루고 창대케 한다고 하는 말씀은 주셨지만 중요한 것은 75살이 지나고 85살이 지나고 95살이 지나도 아이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가장 조심해야 될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 목사님의 설교를 들을 때 그 말씀에 아멘 하면은 내게 기쁨이 오는데 뒤돌아가서 현실을 바라볼 때는 낙심이 오고 절망이 오고 하나님의 말씀은 저 뒤로 멀리 있는 것 같이 생각이 들고 우리의 현실 속에 도저히 이루어질 것 같지 아니하는 이런 것이 우리들에게 생깁니다. 이것이 뭐냐? 신앙의 갈등이라는 것이고 이것이 시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조금하다 현실과 신앙과 하나님이 주신 말씀과 나의 현실 속에 괴리가 너무 커요. 그래서 여기서 갈등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이 계신 거야 뭐야? 그렇지요. 왜? 내 눈앞에 현실 속에는 아이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나에게 창대케 한다 그럽니다. 그러면 이것을 이런 설교가 이런 것이 믿음이 우리에게 없어질 때 목사님이 그런 설교를 하면 뭐라고 생각해? 목사 사기치는 거야. 사기. 왜? 현실적으로 일어나질 않으니까 목사님은 성도들을 알랑방구 깨워가지고 헌금 한 푼이라도 뜯어내려고 사람들은 그래요. 여러분이 헌금 내면 목사가 몽땅 싹쓸이 해가지는 줄 알아요. 그래서 의심의 마귀가 자꾸 그래 맞아 네 말이 맞아 너가 잘났어 너가 하나님보다 높아 이렇게 우리를 보시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들의 신앙의 현실이고 이것이 신앙의 시련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참 무섭습니다. 근데 75세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룬다고 하신 말씀을 들었지만 창대케 된다고 하는 말씀을 들었지만 그 믿음이 1년도 가고 2년 동안은 으쌰 나는 될 거다 뭐 이런 자기 아버지가 자기를 낳은 75세까지는 믿음이 간다 이 말이죠.
그렇지요? 우리 어머니가 저를 45세에 낳았어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를 못 낳아도 몇 살까지는 기대할 수 있어요? 45살까지는 기대. 그러나 그게 넘어가면 실망이 옵니다. 절망이 옵니다. 아이고 이젠 틀렸어. 그리고 세상적으로 보면 아이를 가질 수 있는 징후가 여자의 몸에 생기고 남자의 몸에도 생기기 시작하지요. 우리 윤옥 집사님이 늘 얘기하는 갱년기인가 그거 아직도 지금 갱년기가 싸움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제가 며칠 전에 요즘 그런 걸 많이 느껴요. 가만히 있다가 배낭이 더워가지고 톡톡톡 땀이 막 날 것 같아. 우통 벗어다 금방 쳐져. 그래 다시. 그래서 집사람한테 갱년기야 갱년. 야 지금 내가 나이가 몇 살인데 갱년기야. 그래. 나이에 관계없이 갱년기가 온다는 거지요. 그러면 갱년기가 왔다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면 슬픈 일이지만 어떻게 생각하면 아직은 젊었다고 하는 의미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신앙이라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틀림없이 있는데 너는 생명에 비친 자다 하니까 이건 좀 간단해. 그냥 어떻게든 간에 뭐 교회가 망하든지 뭐 집안이 망하든지 어떤지 나는 어떻게? 나는 구원을 받았다는 확신만 가지고 있으면 돼요. 그렇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게 아니에요. 너로 번성케 하고 창대케 하고 이런 복을 받았으니까 야 번성케 되는 게 우리의 생각으로는 뭐예요? 그냥 자고 일어나면 자식이 하나씩 생겨야 번성이 되는 거야. 창대케 되고 우리의 생각은 그래요. 그러나 여러분 75세에 하나님을 믿어 80세가 되고 85세가 되고 90세가 되보세요. 이거는 틀린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나의 현실 속에 괴리가 생기는 거지요. 이것을 극복 못하면 하나님을 버립니다. 하나님을 떠나요. 그러나 이것을 잘 극복하면 만세의 복으로는 엄청난 축복이 기다리고 있음을 여러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은 어떠한 방법을 동원해서 누굴 동원해서 어떤 방법으로 이루실지 우리는 아무도 몰라요. 그러나 참고 믿고 기다리면 뜻하지 아니하는 곳에서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곳에서 기적과 이적을 하나님은 몰고 오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이 마침 때가 왔어요. 100세가 돼서 모든 걸 포기하고 모든 걸 다 포기하고 이제는 틀렸다. 마누라도 생리가 끊기고 나도 죽을 쫑불통해서 마누라하고 따로따로 방 쓴 지가 벌써 수십 년이고 10년도 넘었고 20년도 넘었으니까 틀렸다고 다 포기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사라를 통해서 아이를 주셨어요. 할렐루야. 아멘. 기가 막힌 거지요. 저도 뭐 늦게나마 우리 찬영이가 태어났는데 기쁘더라고요. 이 기쁨은 그래서 우리 손주 사람은 나보지 않은 사람은 말덜덜덜덜덜 하질 마라. 근데 진짜 우리 다른 사람들이 우리 찬영이를 볼 때 어떻게 말든 상관이 없어요. 내가 볼 땐 이건 진짜 보물 따지고 그냥 내 심장 아까 심장이 벌렁벌렁 거린다 그랬는데 내 심장을 다 빼서라도 진짜 보고 있으면서도 보고 싶어. 여러분 그런 거 느껴봐요. 보고 있으면서 안고 있으면서도 보고 싶어. 난 그런 걸 느꼈어요. 그냥 집에 간다면 서울에서 가지 말았으면 좋겠는데 안돼 나 할아버지랑 있을 거야 이러면 좋겠는데 아이씨랑 있으니까 쫓아가. 그러면 서울에 거기서 또 전화를 가지고 언제 오냐. 그 효니가 좀 괴롭지요. 그렇게 예뻐요. 그렇게 예뻐. 그런데 100세의 자식을 낳았습니다. 다른 것이 눈에 보일 리가 없습니다. 저는 그걸 겪어봐서 알아요. 다른 건 보일 거 없어요.
그냥 내 새끼 내 새끼 내 새끼 내 새끼 종들을 수백 명 400명 1000명씩 아브라함이 부가 되어서 종을 400명씩 1000명씩 데리고 있을 때 종들이 와서 건드려 보기도 하고 못 들어도 해볼 겁니다. 그건 죽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능지처참을 당하는 거지요. 그래서 삼족이 멸한다는 얘기가 거기서 나온 거예요. 응? 그러나 그렇게 길러서 25살까지 이삭을 잘 길러서 이제 장가들여야 되겠다. 그지요? 그럴 때에 시험이 들어왔어요. 시험.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복으로 인해서 시험 들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내가 보니까 페이스북이라든지 이 트윗 같은 데다가 제 이름 옆에다 뭐라고 달아놨냐면, 나의 나된 것은 주님의 은혜다. 시작. 나의 나된 것은 주님의 은혜다. 할렐루야. 내가 잘나서 못되고 내가 잘나서 어쩌고 이거 하지 마세요. 여러분, 진짜 추한 거예요. 우리들이 스스로 뭐 할 수가 없어요. 난 아까 그 전화를 받을 때 마침 하나로마트에 우리 집사람 오늘 점심 먹을 장 본다고, 그래서 하나로마트 거기서 있을 때 우리 이명숙 권사님 전화를 받았는데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거야. 그래서 이명숙 권사님 울어요. 에? 병원에 와서 이런데 내 마음이 그냥 철렁 내려앉는 거예요. 네. 여러분, 우리 이국형 씨가 얼마나 드센 사람입니까? 새 천하에 자기 이외엔 아무도 없는 것처럼 그렇게 드셌던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응급실에 실려가서 그 부인이 목사님 병원에 이렇게 와 있어요 하면서 울면서 전화하는 그런 사람으로 되고, 지금 응급실에 들어가서 그 손에 인계를 맞는데 2시간 동안 맞는다는 이야기를 듣고 제 마음이 아픕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이제 인생은 일장춘몽, 하룻밤 자고 나니 봄에 꾸는 꿈이다 이 말이에요. 봄에 낮잠 자는 꿈이다 이 말이죠. 그렇게 지나가는 겁니다. 나의 뜻대로 나의 능력으로 나의 힘으로 된다 생각지 마시고, 여러분 마음이 하나님께 열려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25살까지 자식을 보고 기뻐하고 그냥 자식 내 새끼 내 새끼 내 새끼 하는 것을 누가 바라봐요? 하나님이 바라보는 겁니다. 여러분, 절대적으로 절대 불가능할 때에 절대 가능하게 만들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 물론 하나님께 영광도 돌리고 기쁨도 돌리고 감사도 돌리지만,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 아무리 믿음이 있는 것 같아도 내 손톱의 가시가 더 급한 거지요. 그러지요? 그렇습니다. 아무리 찬양이가 예뻐도 예배를 방해하면 저는 가치 없습니다. 뭐 용커 없어요. 그런데 이게 자칫 잘못하면 하나님이 주신 선물로 인해서 예배를 무시하고 예배를 거부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냐고, 내가 100살 돼서 아이를 낳았다는 거 아니냐, 이렇게 됩니다. 이러면 큰일 납니다. 하나님이 마지막 시험을 합니다. 우리 한번 성경을 읽어볼까요? 창세기 22장 1절 2절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니까,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하나님이 말씀에 가시가 있어요. 무슨 가시가 있을까? 네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누굴 사랑하라? 하나님.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런 지적을 합니다. 네가 사랑하는 네가 사랑하는 독자, 너가 사랑하는 것은 내가 아니고 누구다?
이 독자가 이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그러죠? 애들이 시샘 나면 너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 아주 치사한 질문이에요. 여러분 혹시라도 그런 질문 하지 마세요. 여러분 남편이든지 누가 교회가 좋아 내가 좋아 이따위 소리 하면 대꾸도 하지 마세요. 말 같지도 않은 소리예요. 진짜 치사한 소리거든요. 돈이 좋아 내가 좋아? 돈이 좋지. 그러나 돈은 말이죠. 돈은 언제든지 없어진 거지만 당신이 좋지. 왜? 당신이 돈 벌어다 주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여러분 치사한 거예요. 근데 우리 하나님이 딱 보니까 네가 사랑하는 독자 여기 가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보시기에 저놈이 나하고 언약을 세운 놈인데 나를 외면하고 지 독자한테 그냥 온 정신을 파는데 몇 년 동안 기다려요? 25년 동안 기다리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시험을 하는 겁니다. 내가 너에게 지시한 곳 그곳으로 가서 네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 이 말씀 어디서 들은 말씀 같아요. 여기 보세요. 아브라함이 처음 신앙을 가질 때 내가 내게 지시하는 곳으로 가라. 그 말씀이죠. 그 똑같아. 거기를 갈 때 뭘 버리고 가야 돼요? 네 본토 친척 아비를 버리고. 근데 자 지금 보시면 네 사랑하는 네 아들 이삭을 데리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곳으로 가서 이게 말이 비슷똑같아요. 같은 겁니다. 자 처음에는 내 사랑하는 것들을 다 버리고 교회 나왔어요. 그런데 교회 나와서 신앙생활하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나도 뜻하지 않은 복을 받았어. 그런데 그놈의 것 때문에 교회를 못 나와. 여러분 이런 일이 많이 있습니다. 사업 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래서 사업을 열어줍니다. 근데 사업이 바빠서 교회를 못 나온다니 문제가 있어요. 그러지요? 결혼시켜주세요. 이 남자하고 결혼시켜주세요. 결혼시켰습니다. 그들이 결혼한 남편 때문에 못 나온다는 거예요. 많습니다. 중간에 포기하고 중간에 실패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이 재산을 많이 불려줍니다. 그런데 교회 성전 건축합니다. 그런데 성전 건축하면 헌금해야 되겠네. 다른 교회로 가야지. 이러고 옮기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내가 타놓고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건 하나님 후불면 나물 날라가요. 언제 어떻게 날아갈지 모르는 겁니다. 이거 조심해야 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시험이 닥쳤습니다. 여러분 시험이라는 건 뭐예요? 내 마음에 안 들 때, 내 마음이 부딪힐 때 뭐 어떻게 나한테 저렇게 얘기할 수 있어? 이렇게 될 때 시험이에요. 큰 시험이지요. 야 이거 참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을 따르자니 누구를 버리고? 자식을 버려야 되고, 자식을 따르자니 누굴 버려야 돼요? 하나님을 버려야 돼요. 나는 못합니다. 찬영이 버리고 목회 그만둬. 찬영이 오고 목회 오고 얘기한다면 당연히 찬영이 버리겠죠. 당연히 얘기할 것도 없이 버리겠죠. 그러나 여러분 이거는 다른 문제입니다. 100세에 낳은 하나잖아요. 찬영이는 우리 효미가 또 남은데요. 그까짓 거 한 10개라도 만들어낼 수 있어요. 요즘은 세상이 좋아서 뭐 다 만들어내더라고요. 이거는 다른 문제입니다. 다시는 얻을 수 없습니다. 나이는 지금 그러면 어떻게 된 거예요? 100세에 이삭을 낳았으니까 이삭이 25살 됐으니까 아브라함의 나이가 몇 살이에요? 125세예요. 이것을 큰 시험, 일생일대의 시험입니다. 여러분들도 이런 시험 많이 겪었을 겁니다. 우리 유명수 권사님 오늘 설교의 주인공을 좀 만들어 드려야 되겠어요. 여기서 저기서 설교를 하고 있는데 느닷없이 들으더니 그냥 와르르 그래서 머리 그냥 나가는 겁니다. 여기서 설교하다 말고 가슴이 덜컥 내려앉아요. 주일학교를 하는데 백옥이 오고 백옥이가 오고 와서 여기 앉아있어. 여기 거기서 앉아있는데 딱 그냥 신발 신고 들어와가니
그걸 주차장머리에 그냥 사고를 후루뱀 뒤에 끌고 나가는. 진짜 이거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교회 그 이사하고 입당 예배 드렸는데 손님들이 많이 왔잖아요. 목사님들이 많이 와서 그래서 그 윤재경 원사님네 있다가 저쪽으로 이사가 3년 만에 그걸 꾸겨가지고 입당 예배 드렸는데 배란간의 문을 당연히 뭐하라 소리 지르더니 자기 부인을 끌고 나가는 거야. 이 회개해야 돼요. 회개해야 돼요. 회개해야 됩니다. 가슴이 다 크면은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그런 사람을 구원시키고 그 가족을 구원시키려고 유명수 권사님한테 믿음을 줘서 아멘. 머리끝이 자꾸 끌려가는데도 조금 있다 다시 왔어. 놀래가지고 그냥 내가 놀랐어요. 그리고 그 손님들 다 식사하고 있는데 그 식사 자리에 와서 앉아있어. 나 참 희한한 거야. 하나님의 역사는 뭐 어떻게 역사할지 몰라요. 저거 때려치기 저거 때려치기. 내 마음엔 인간적으로 때려 죽일 것 같지만 그 때려 죽이도록 미운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역사를 이룰지 아무도 모르는 것이다. 아멘. 나는 오늘 이육형식을 잘 치료되고 아멘. 이런 기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영접했으면 좋겠어요. 아멘.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아멘. 아브라함은 일생일대의 시험을 당했습니다. 이건 진짜 숫째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숫째 나를 십자가에 못 박으지 어떻게 이 아이를 그지요? 여러분 어떻게 그렇게 않겠습니까? 이 아이는 군대 뛰어가지 말고 나를 끌고 가세요. 나를 끌고 가세요. 아니 많이 있어요. 많이 있어요. 제가 어렸을 때 동네 큰 형님들이 군 간데 그 옛날에 추록으로 트럭 그때 싣고 갔어요. 징집해서 논산훈련소로 갈 때 그땐 전쟁 끝나고 얼마 안 됐을 때니까 전쟁 나가면 거의 죽는 거라고 해. 밥도 굶지요. 무장공비 일어나가지고 그때는 부모들이 가지 말라고 소리 지르고 대걸대걸 굴렀어요. 그런 걸 많이 봤어요. 그런데 여러분 100세에 얻어 선양 눈에 넣어다 부잘새끼 25살이면 건장에 켜서 지금 명성이 23살 4살 됐나 명성이가 그런 건장한 청년 저거를 내 손으로 잡아서 하나님께 된다는 게 뭐예요? 번제를 여러분들이 뭔지 이해가 못 가시는 것 같은데 1번 출애굽기 29장 1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어떤 것이냐? 번제는 어떤 것이냐? 시작. 그 순양 전부를 제단 위에 불사르라. 이는 여호와께 드리는 번제요 이는 향기로운 냄새니 여호와께 드리는 아제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번제는 닭을 떠서 모가지를 잘라버리고 손발을 버리면 머리로 지은 죄를 속량하기 위해서 목을 잘라요. 손발로 다니면서 지은 죄를 하기 위해서 손발을 자릅니다. 속에 마음으로 지은 죄를 속량하기 위해서 배를 갈라서 상자를 다 끄집어냅니다. 피를 다 쏟아버리고 그리고 몸뚱이를 제단에 올립니다. 제단에 올려요. 그러면 하늘에서 불이 내어서 그걸 태워버립니다. 이것이 번제예요. 번제라고 하는 의미는 실질적으로 우리 그 구약 시대는 양을 잡아서 그렇게 했어요. 이 의미는 내가 머리로 손발로 지은 모든 죄를 깨끗이 속죄하기 위해서 드려지는 제물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머리에는 무엇을 쓰고 가시관을 쓰셔서 머리에서 피를 흘려시고 손발에 못을 박혀서 우리가 손과 발로 지은 죄를 속량하시고 몸뚱이에 창을 옆구리에 맞아서 배에 찔림으로 우리가 몸으로 지은 죄 마음으로 지은 죄를 속량하신 겁니다. 이게 십자가의 은혜고 이게 번제예요. 이삭을 그렇게 드리라고 하니 이 아브라함은 번제를 수없이 드려본 사람이니까 얼마나 잘 알겠어요. 그 앞에 갈등합니다. 여러분 순종이 말이 그렇지 여러분 순종이 그렇게 쉬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주일날 교회 주일날은 승리합시다. 주일날은 어디 가는 날? 교회 가는 날. 아이고 우리 알기는 기똥차게 알기는 기똥차게 잘 알아. 에? 아이 맨날 가는 거 그가 주일날 한번 빨다고 어디가 뭐 천둥 쳐먹은 게 쳐 벼락 떨어져. 여러분 이게 어려운 거예요. 이게 어려운 거예요.
눈에 보이지도 아니하고 손에 잡히지도 아니하는 것에 순종한다는 것은 이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닙니다. 여러분 명성이 얘기 나왔으니까 그렇지. 요즘 군대에서 빠따가 없어요. 빠따 기합. 우리 군대 생활 땐 그냥 고참들이 저기서 수턱 되면 잠이 안 와. 얼른 집합시켜서 줄바따를 치든지 기합을 받아야 그 다음부터는 기합하고 저 집합이 없으니까 그냥 마음 놓고 자거든. 마음 놓고 자면 조금 있으면 깨요. 불침번이 되면 불침번. 그냥 꾸벅꾸벅 졸려서 불침번. 또 불침번 쓰다가 졸았다고 지네들은 코 골고 자다가 오줌 마려서 일어나 보니까 불침번이 졸고 있거든. 또 집합시켜서 두드러 패. 그 푸닥거리를 푸닥거리. 그걸 해야 잠이 와. 근데 요즘 군대 애들 봐요. 엄마 소대장이 때렸대. 우린 집에 전화하다 걸리면 보안대에 끌려가요. 죽어요. 반 죽더더라. 그냥 눈에서 그냥 팍팍팍 비어. 그때는 발전기 없어도 불이 환해. 눈에서 불이 팍팍팍. 그런데 때리지 않아요. 기합 안 줘요. 군기 빠지죠. 왜? 눈에 안 보이니까.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냐는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이 쉬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기쁜 일인지 몰라요. 여러분 순종해 보세요. 기쁜 일이 저와 여러분을 기다리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지난주에 헌금해 주신 것이 30만 원 되더라고요. 근데 그걸 12교회 해주고 해줬는데 마음이 기쁜 거예요. 근데 또 마음에 제가 감독으로 있으니까 수고하는 내 밑에서 수고하는 총무, 서기, 회계, 사무간사 이 사람들한테 뭘 좀 해줘야 되는데 해주긴 뭘 해줘. 에이 그래도 해주지. 에이 해주긴 뭘 해줘. 어제 둘이서 싸움하는 거야 여기서. 에이 해주긴 뭘 해줘. 에이 그래도 해주지. 해주긴 뭘 해줘. 하루 종일 싸움하는 거야 하루 종일. 에이 모르겠다. 해주자. 주는 자가 받는 것보다 복이 나니. 말씀을 적용하니까 신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해줬어요. 그랬더니 돈은 나가서도 그지요. 지갑이 털렸는데 속은 쓰리지만 기분은 짱이야. 할렐루야. 이게 좋은 거예요. 이 순종하는 게 순종하면 손해다. 시작. 순종하면 손해다. 야, 거짓말하지 마. 순종한다는 것은 내 마음에 안 들고 순종할 수 없는 환경 속에서 순종하면 당장 손해야. 아니 당장 손 나도 당장 손해를 봤어. 당장 17만 천 원. 그때 전도사님이 문자 보내줘서 17만 천 원이다. 17만 천 원을 당장 손해봤는데 손해가 아니지. 이게 누가 갚아줄래? 순종하면 손해예요. 그러나 손해는 이익으로 바꿔주시는 것이 하나님이에요. 이게 하나님을 믿는 비결이에요. 아브라함이 순종하자 갈등하는 겁니다. 이럴까 저럴까 마누라한테 부인도 못하고 그냥 가다가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 11조 내고 감사한 겁니다. 11조는 당연히 내야 되는데 그거 안 내면 여러분 한 달 내내 똥이 말이요. 한 달 내내 마음이 찝찝하고. 그런데 감사한금이고 특별한 거 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저나 여러분의 틀림없이 그런 게 마음에 들어올 거예요. 에이 뭐래 이렇게 형편이 뭐래 이러고 말아요. 그러면 그 생각이 한 이틀 있다가 없어져 버려요. 아마 안 하라는 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부탁했다가 여러분이 거절하니까 성령의 역사가 싹 사라지는 거예요. 이거 많아요 지금. 마음이 들어왔을 때 순종하면 당장 손해봐요. 눈에 불이 켜지도록 손해나. 이게 뭐야? 미친 짓 아니야? 근데 여러분 그 손해를 그 서운했던 것 그 빈자리를 채워주시는 하나님이 계심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창세기 22장 3절에 보니까 시작.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 한 장을 지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자 여러분
아브라함이 일단은 순종하고 보자, 그죠? 일단은 순종하고 보자. 그래서 아침에 일찍 마음이 변하기 전에 떠납니다. 가자. 가면서 앞에서 종 둘과 이삭을 데리고 떠나면서 이삭 뒤통수를 보니 그렇고, 앞서서 가자니 뒤에서 자기 아버지를 바라보고 따라오는 이삭의 그러니까 뒤가 근질근질하고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교회에 오는 발걸음이, 저나 여러분이나 교회에 오는 발걸음이 원래 그런 겁니다. 뒤에서 땡겨. 남편도 집에서 있고 애도 안 가고 뭐 이때 집에서 땡겨. 친구들이 땡기고 친척들이 땡겨. 교회 가자니 가면 손해. 왜 교회 오면 손해야? 왜 손해야? 단돈 1,000원이라도 뭐래야 돼? 그래, 이건 현찰박치기야. 또 교회는 이상도 없어. 카드도 안 돼. 또 무슨 너 교회가 카드도 안 돼. 구멍가게도 되는데 교회 나오기만 하면 손해야. 좋댔나 아주 좋댔. 저도 손해. 목사 여러분, 이번에 결산서를 딱 보니까 우리 최영학 목사 이름으로 딱 쳐가지고 가족 해보니까 1,200만 원 헌금했더라. 내가 미쳤어. 내가 미쳤어. 근데 돈이 어디서 나서 그렇게 했을까, 헌금을? 희명비 지갑으로 훔쳤나 어쩌나. 에? 지금 우리 집사람은 그거 지줬으면 좋았을 텐데, 그죠? 교회 오면 손해야, 손해. 아브라함이 갑니다. 근데 참 희한하게도 이런 말씀입니다. 미칠 길을 갔다. 여러분, 주일날 왔다가 월, 화, 수요일날 교회 오는 발걸음이 그렇고, 수요일날 왔다가 목, 금, 토 3일 지나고 주일날 오는 길이 그렇습니다. 이게 이렇게 어려운 겁니다. 어려운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서 기도를 합니다. 그때 제자들이 쫓아옵니다. 그때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참 가슴을 찔러요. 진짜 가슴을 후벼파는 말씀입니다. 무슨 말씀일까? 마가복음 14장 34절 말씀을 한번 보겠는데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어떻게? 죽게 되었으니.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 나오는 것은 나를 죽이러 오는 거예요. 나를 하나님께 죽이러 오는 거예요. 나를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러 오는 것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것을 순종하고 3일 길을 자식을 데리러 갑니다. 아까도 말씀했지만 차라리 나를 죽이지. 그 고통 속에 3일 길을 가는 아브라함의 심정은 어땠을까? 이거는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모릅니다. 여러분,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일길이라고 하는 의미는 완전한 거예요. 예수님이 3일 동안 무덤 속에 계셨던 것처럼 우리들도 무슨 일을 하면 꼭 3일이에요. 여러분, 마음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급하게 결정하지 말고 3일만 기다려보세요. 3일 동안만 기도하면서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아요? 시작.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아요? 아멘. 왜 안 해? 아멘. 이런 예명을 놈이 아유,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일을 어떻게 하면 좋아요? 진짜 간절한 마음으로 무슨 결정, 어느 가전제품 회사에서 선전하는데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한다네. 진짜 기가 막힌 선전이에요. 여러분, 순간의 선택이 여러분 일생을 좌우하는 거, 이건 보통 큰 논쟁 아니에요. 에이, 그까짓 게, 에이, 성질 같으면 다 죽였지, 그지요? 성질 같으면 다 죽였지요. 여러분, 참물인자 세계면 살인을 면한다고 우리 어른들이 말하잖아요. 마음속에 일어나는 이 분노, 야, 이삭을 바쳐 뜨거운 신앙을 가졌던 아브라함은 그런 생각할 수 있습니까? 아멘. 이삭을 번제로 드리는구나. 할렐루야, 갖다 드려야지, 이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때 뜨거웠던 그것 가지고 잘못하면 실수할 게에 3일길을 걸어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3일간의 여유를 두고 생각을 합니다. 아이를 죽여야 되는 것이냐 말아야 되는 것이냐.
하나님은 나에게 네 후손이 번성하고 네 후손에게 이 땅이 이름을 줄 것이며 네 후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땅에 모래와 같이 많게 하실 것이라 약속했는데 이거 달라고 하는데 이걸 죽이라니. 그 하나님 말씀과 현실 속에서 이 여기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얼마나 큰 전쟁이 일어났겠어요. 이건 전쟁이에요. 핵전쟁. 하나님 말씀에 꺼져가는 불씨도 끄지 않는다고 말씀했는데 내게 있는 이 마지막 불씨, 여러분, 엘리야가 그 3년 6개월 동안 가물어서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굶어 죽는 마당에 하나님이 야, 너 사렙다에 가서 한 가부를 만날 테니 그 집에 가서 위에서 먹고 자라. 그래서 야, 부잣집에 가나 보다. 그리고 사렙다로 가봤는데 가부가 나와서 그 쫄래쫄래 나뭇가지를 줍는 거야. 성령님께서 야, 저 여자한테 얘기해서 너 가서 거기서 공개염을 받고 거기서 먹고 살아라. 가가지고 물 좀 줄 수 있어? 한번 쳐다보더니 밥 좀 줄 수 있어? 한번 쭉 쳐다보더니 들어오시오. 들어왔더니 내가 당신이 하나님의 사람인 줄 알겠는데 지금 아이와 마지막 밥해 먹고 죽으려고 마지막 양식을 털어서 밥을 끓여 먹으려고 나무 두옷까지 주워다가 밥을 끓이려고 했어. 그런데 당신이 와서 이걸 달라니 당신이 사람이야? 당신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이럴 수 있어? 이 말을 들었을 때 엘리야의 마음은 어떻겠어요? 하나님이 계시면, 응? 우리들이 잘하는 거, 하나님이 계시면 어찌 이럴 수가 있어? 그때 하나님이 성령으로 엘리야에게 줍니다. 밀가루, 가루, 그 뭡니까? 그 그릇이 마르지 아니하고 기름 그릇이 마르지 아니할 테니 먼저 떡을 만들어서 배고픈 네 아들 먼저 주지 말고 나한테 가자. 너 다 시험 받아서 기름만 먹어. 내 성은 꽤 문 닫아 있고. 저게 목사냐고. 그렇죠? 저게 무슨 저 따위가 목사냐고. 여러분, 이 시험 속에서 참고 기다리는 것,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려고 그러나. 여러분, 그렇습니다. 저는 만나는 사람이나 무슨 일이 터지면 화도 막 내고 막 그렇습니다. 그러다 왜 이런 일이 내게 일어났을까? 묵상하는 것, 제가 버릇이 생겼어요. 저도 여러분들도 그런 버릇을 기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3일길을 그래서 제3일에 22장 4절 이렇게 보니까 뭐라고 써요? 시작.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것을 어떻게? 멀리 바라본지라. 아이고, 저기 가면 내 아들은 죽고. 거기서 마지막 결단을, 여러분, 신앙의 결단이 참 중요할 때가 있어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결단이 여러분 뭐 교회를 위하고 뭐 이런 거 따지지 마세요. 난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대가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인간의 대가 세워지면 잠깐이면 끝이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대가 세워지면 아멘. 지금은 당장 망했지만 아까도 그랬잖아요. 제가 교회 가는 게 망하고 하는 거다. 당장은 망하지만 언약이 있고 말씀이 있는 자는 영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네. 영생이라는 건 뭐예요? 영원히 살아있다는 것이에요. 죽지 않아요. 네. 여러분, 죽지 않아요. 믿음을 가진 자는 죽어도 살겠고 네.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아야 되는 겁니다. 믿음으로 심었으면 참고 기다리는 겁니다. 아멘. 저는 교회 성전 건축을 하는 것, 우리는 지어줘야 되는데 라는 그냥 엉덩이가 들썩들썩하고 그럽니다. 그런데 현실이 만만치가 않아요. 돈을 그냥 수십억 쯤 쌓아놓고 시작하면 얼마나 좋아. 예? 이래가면서 이렇게 손가락에 떡떡 돈 많으니까. 여러분, 그게 아니야. 우리 하나님은 그런 걸 싫어하세요. 누굴 통해서, 여기 있는 사람들 누굴 통해서, 누군 우리 교회를 때려부신다고 난리쳤던 이국형을 통할런지
교회 나가자면 다음에 나간다고 요리 빼고 조리 빼는 오기를 통해서 역사하실는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끝까지 여러분의 믿음을 보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 이레를 믿읍시다. 여호와 이레, 창세기장 22장 7절 시작.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 이르되 내 아버지요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양은 어디 있나이까. 이 말을 자식한테 들었을 때 아브라함의 마음은 어땠을까? 야, 너야 너 이렇게 얘기할 수도 없고, 진짜 이거 뭐 어떻게 대답을 했지? 저도 목사지만 이거 뭐라고 말을 해야 될지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네가 네 후손으로 번성케 하고 하늘의 별과 땅의 별과 같이 많게 한다고 하신 약속이 있으니 틀림없이 하나님이 나에게 예비하신 것이 있을 것이다. 그런데 여러분, 그건 누구의 신앙이고? 그건 아브라함의 신앙이고, 이삭이 무슨 죄가 있으니까 이삭이 그렇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꼭 하나 알아야 될 것은 아브라함은 이삭을 살리는 길을 선택할 수 있고 이삭을 죽이는 길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삭을 살리면 그것은 아브라함의 아들이에요. 무슨 말인지 여러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삭을 죽이면 그건 하나님의 아들이 됩니다. 왜? 하나님이 원하신 것이니까. 이게 둘 중에 하나예요. 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현실을,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의 삶으로 바꾸실 것인지, 아니면 여러분의 삶으로 바뀔 것인지, 여러분 그것을 여러분이 결정해야 될 줄로 나는 믿습니다. 하나님의 삶으로 바뀌세요. 하나님의 가정으로 바꾸세요.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의 사명을 받아서 애굽으로 갈 때 하나님의 영이 와서 모세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때 그 부인이 십보라가 자기 아들의 양피를 베어서 그 모세에게 탁 던지면서 이는 피의 남편이다. 무슨 남편? 피의 남편. 피의 남편이라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남편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인정을 하는 거예요. 그때서 하나님의 사자가 모세를 죽이던 팔을 풀고 예굽으로 가서 하나님의 큰 사명을 감당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습니다. 이것이 저 여러분에게 주어진 하늘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말합니다. 창세기 22장 8절에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아멘. 여기서 누구를 위하여?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여러분, 지금 성경 가지고 있는 사람은 시편 23편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23편. 시편 23편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 그거 보니까 어디에 있을까? 3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1절서부터 2절 3절까지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주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느다. 자, 여기서 왜 하나님이 나를 쉴만한 물가 푸른 주장으로 왜 인도하시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 3절에 그것이 답변이 있어요. 무슨 답변이냐? 시작.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우리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자, 여러분 보세요. 이 아브라함의 신앙은 너가 죽으면 누구의 이름이?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을 못 받아요. 그러니까 자기 이름을 위하여, 자기를 위하여
번제 어린 양을 준비하시리라. 이렇게 아멘. 이 아브라함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가정이 망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에? 망한다고 생각해요. 누구 이름이? 여러분의 대를 세워서 여러분이 망하면 여러분이 망한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가정을 하나님께 접목시키면 하나님이 망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자기 이름을 위하여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신이 준비하시리라. 이런 고백을 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님이 이미 여호와 이레로 예비하시고 준비하고 계신 줄을 믿으시고 어떤 시험이 오고 어떤 환난이 와도 긍정적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성원교회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늘 현실만 생각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만 생각합니다. 나의 감정만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중요한 것은 나의 믿음을 내세우고 나의 신앙을 결정하는 아름다운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충만히 임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